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 오늘 8일째를 맞이해서 우리 해피 공동체 지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보니 촬영을 자연 속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배당에서 다니엘서 5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간절한 애절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속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여 명을 불러 모아놓고 기생들과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히닥거리며 낄낄거리면서 주색에 빠진 가운데 속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찬양하며 생명 없는 우상을 찬양하는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 떠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복잡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이라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은 귀족들 앞에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근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히닥거리며 낄낄거리면서 주색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의 금촛대 건너편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난 가운데 왕이 보는 맞은편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글씨가 쓰여지는 손을 바라보고 있던 벨사살 왕은 얼굴이 겁에 질린 가운데, 사색이 되어진 가운데 아랫다리 무릎이 부딪히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겁먹고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힌 가운데 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용하다는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리고 무슨 뜻이 있는지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볕을 총리로 세워주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알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부르지 아니하고 등신 충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글자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처음서부터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등신 충만한 벨사살 왕은 점쟁이들 보고 해석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나라의 표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이, 박사들이 이 글씨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니까 오늘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왕비가 나섭니다. 왕비가 나서는 가운데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고 그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를 부르세요. 이 다니엘이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글자가 주는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해석해 주리라. 왕비가 다니엘을 멋지게 소개합니다. 부흥회 갔을 때 부흥 강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다니엘을 멋지게 소개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즉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말씀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민첩한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포로로 잡혀올 때는 소년이었지요.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달아왔으니 나이가 줄잡아서 80이 넘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푸르고 싱싱하고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내 환경, 현실, 조건, 배경을 들이대놓고 되니 안 되니 떠들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민첩한 자로서 성령이 역사하며 즉각 순종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을 때 벨사살 왕은 이 글씨가 무슨 말인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총리와 선물을 주겠노라고 제안할 때 이 벼슬은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이 벼슬을 제공해 주고 나는 이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그렇게 벼슬도 주고 선물도 준다면은 헐레벌떡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땡이로다 지어하자 하면서 우리는 낼큼낼큼 받아 먹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와 주겠다는 선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벨사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 글자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벨사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고 영광과 권세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우상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낮췄던 일들을, 짐승처럼 낮춘 일들을 벨사살 왕이여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임했던 상황을, 그런 일들이 임했던 현실을 벨사살 왕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거기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속에서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면서 우상을,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며 찬양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나타나게 하시사 왕 앞에서 벽에다 그 글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글씨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25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쓴 글을 읽어줍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주면서 여기서 메데라고 두 번 같은 말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보았노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세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대 대결,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함량이 미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바르신, 당신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한 바벨론 나라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네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권력자가 됐든 돈 있는 갑부가 됐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뭔가 능력 있는 자 앞에서도, 돈 있는 자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질질 매고 절절 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아니 되리라 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 80이 넘은 이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권력자 벨사살 왕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 교만이 뻗쳤던 벨사살 왕,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이름이 더럽습니다. 벨사살.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살되어지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을 볼 수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5장 1절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생을 끼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낄낄거리고 이닥거리며 술 마실 때, 오늘 밤 내가 죽을 것이다 알고 술을 마셨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술잔을 마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1시간 후에, 아니 10분 후에 우리 인생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부자가 밭에서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다 보니 창고의 곳간에 이걸 쌓아 놓아야 되겠는데, 심중에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곳간이 창고가 작다고 생각하고서 곳간을 헐고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배당이 작다, 협소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이것을 쌓아놓을 만한 창고와 곳간이 작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리고 돈을 통장에 쌓아놓는 것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긁어 모아 쌓아가는 이런 인생살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해오신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헐고 부수고 뭐든지 집도 뭐든지 크게 짓고, 그리고 세상 거 왕창 싸다가 놓고 쌓고 또 쌓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쌓아놓으면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영혼을 걷어가면은 이것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술에 취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술을 잡수지는 않겠지만 세상 쾌락에 취한 가운데, 돈에 빠진 가운데 세상 것을 긁어 모아 이것을 쌓아놓게는 우리 집이 작다, 헐고 다시 크게 짓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가운데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 얼마든지 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인생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은 영원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함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만방자한 가운데, 믿음 없는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아는 것 많은 것 같은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나가 떨어진 상황을 이 벨사살 왕은 그런 상황을 보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았던 상황을 보고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아니한 가운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가운데 우상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배운 대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우고 알고 가르침받고 배웠다면 배운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